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지금 23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 같은 본문을 지금 3주째 하고 있어요. 3주째 하고 있는데 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3절부터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녔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즉 자기를 핍박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교회에 지금 핍박이 있는데 이런 핍박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그 당부를 교회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23절에 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있는,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마다, 아마 더베에서도 분명히 장로를 뽑아서 그 장로를 세워놓고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들이라고 할 때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특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던, 교회가 이루어졌던 그곳에 가서 지금 이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라고 하면서 지금 장로들을 택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 장로들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도들이 택할 수도 있지만, 이 택한다라고 했을 때, 장로들을 택할 때 대부분이 이 성도들의 투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장로님들을 투표할 때 투표해서 이 장로님을 뽑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3분의 2가 된다라고 그 이름을 적어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결교회의 그 총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초대교회에 옛날에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종들 있잖아요. 노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유지가 되는 그러한 마을에 유지가 되는 그런 어른이고 양반집이죠. 종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집에 그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어디에 모이냐면 그 양반집에 모이는 거죠. 그분 집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장로님을 뽑아야겠다는 이 의견이 나온 거예요. 장로님을 뽑아야겠다고. 교회 대표로 장로님을 뽑아야겠다. 그런데요, 장로님을 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에 당연히 그 양반인 그 마을이 유지였던 그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되고 그 집 노비가 됐어요. 그 집 노비가 장로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노비가 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주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투표가 됐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되니까, 노비가 장로님이 됐으니까, 노비라고 하는 게 노비가 아니고 그 종살이 하는 거죠, 옛날에. 아주 노비가 아니고, 이 종살이 하는, 완전 노비가 아니고, 노예계, 이 노비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종살이 하는 그 사람이 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좀 난리가 난 거죠.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었던 이게 종의 종인 장로님의 주인 되는 그분이, 그리고 또 그 마을이 유지고 그 마을에 그 교회를 제공했던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자기 종인 그 장로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최고로 섬긴 거예요. 정말 장로님으로 섬긴 겁니다. 종인데, 삭술 주고 사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로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로님, 자기 집에 있는 그 종으로 살고 있는 그분이 너무 잘하니까 정말 최고로 섬기고, 나중에 신학교를 보내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주인이. 예. 다음에 그 교회가 부흥해서 장로 투표할 때는 당연히 누가 됐겠습니까? 예, 그분이 됐어요. 그런데 성결교회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 종이었던 그분이 성결교회 교단에 이 총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그 초대교회사에 아주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평생의 은인으로 그 장로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주인이었던. 요즘 여러분 교회가요, 장로님 투표한다고 해서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장로님 투표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가 되는 것이 어느덧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장로는 물론 교인들의 대표격이지만 또 이 장로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장로는 그냥 일반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교회 장로라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 오히려 목사의 위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장로를 뽑는 거죠. 그것도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굉장히 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어쩌면 믿음은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를 뽑아서 교회를 그 장로를 통해서 하나 되어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들에게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나서 장로를 뽑은 거예요. 그 말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건데 제일 앞장서서 겪어야 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권력을 누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요, 십자가 지는 위치가 바로 교회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뽑았어요. 그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목사님들이 이 돈을 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돈을 내요.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 안수 해주는 목사님들한테 돈 드립니다. 돈 걷어가지고. 치사한 얘기 좀 하겠어요. 근데 돈을 걷어서 돈을 드려요. 목사 안수 하니까 안수 받는 값을 돈을 드려요. 이제 뭐 관행이니까 저도 돈을 드렸죠. 이제 그 돈을 얼마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적으면 돈을 많이 내고요, 사람이 많으면 같이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돈을 조금 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했던 교회에서 이게 은사 목사님이 그 돈을 내줬어요. 그 돈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돈을 안 냈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내고 20만 원, 30만 원인가 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는데. 근데 내가 이제 부목사로 해서 갔던 한 교회에 갔더니, 거기 노예는요, 이 노예가 분립이 되면서 돈을 안 받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 노예 괜찮다. 근데 그런 노예 많지 않아요. 저기 대구의 어떤 노예는 목사 안수 받는데 무조건 200만 원씩 내야 한대요. 200만 원씩.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뭐 선배 목사님이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건데,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하고, 죽으러 간다고 돈 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노예는 그걸 없앴대요. 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돈을 내야 하냐. 목사 안수 근다고 이 목사 안수하시는 목사님들이 돈이 없나? 아니에요. 안수하시는 목사님들 다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 노예에서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물질적으로나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목사 안수 받는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는데 장로는 500만 원, 1000만 원, 권사는 200만 원.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예요. 물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고, 혹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물질을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돈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뽑거나 권사를 뽑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뽑고 그렇게 하면 안 하려고요. 그걸 돈 낸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요. 아주. 그건 돈으로 장로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뭐 직분도 아니고 뭐 권력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돈 내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돈 없어도 장로님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려고만 하면, 능히 그렇게 지려고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님 뽑고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뽑고 하니까 그 경비를 누구한테 다 담당을 시키냐면 안수집사님 장로님들한테 다 담당을 시킵니다. 권사님들한테 다 담당을 시켜요. 근데 사실은 교회 일꾼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경비, 소요되는 경비, 물론 뭐 밥값 뭐 이런 거는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배에 들어가는 이런 경비들, 뭐 목사님들, 뭐 사례금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합치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라는 이 직분이 오늘 말씀도 보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분들에게 어떤 권력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일할 사람으로 뽑는 것이지 어떤 높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부여하기 위해서 장로를 뽑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도 보면 각 교회마다 장로를 뽑는 이유도 바로 그 어려운 핍박이 있고 지금 환란이 있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앞장서서 십자가 지라고 장로님을 뽑은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사실은 교회의 직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권력이 되니까 아니 이상해요. 여러분 손해보는데 십자가 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딱 당선이 되면 나는 십자가 지어야 돼. 난 죽었어. 그런데 그거 안 됐다고 안 시켜줘서 교회 떠나 이러고 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십자가 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걸 뽑는 거거든요. 주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윗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 것은 종을 뽑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을 뽑았지만 물론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가지만 이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장로가 지금 장로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장로님이 종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종입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종이에요? 나는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종인 거 잘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제 교회 다니는 것마다 보면서 정말로 장로님들이 종으로서 종처럼 정말 그렇게 일하고 계신가 못 봤어요. 정말로 종입니까? 그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느덧 장로님하고 이 지금 초대교회 장로님들하고 여기 현재 우리 교회들의 장로님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더 이상 종이 아니거든요. 권력자고 교회에서 힘을 부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십자가는 어디로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없고 교회의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장로라는 직분이 왜 영광스러운 직분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짧지만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래도 헌신하고 그래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서 그분을 세워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금식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 기도. 마치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너무나 같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둘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온 교회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식 기도하며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세울 때요, 전 교인 금식 기도하고 세우려고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리고 딱 세워진 다음에도 금식해야죠. 장로님들도 금식하고, 저도 금식하고, 목사도 금식하고, 교인들도 다 금식하고, 그래서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로님이 힘이 있고, 장로님이 능력 있고, 장로님이 정말 뭔가 이게, 재능이 넘쳐가지고 장로님을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그 장로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로님에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인 그런 장로님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장로를 세웠지만 장로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 진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즉 누구를 위탁해요? 그 장로님들, 교회에 세워졌던 그 장로님들을 지금 이 사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 즉 우리 예수님께 또 성령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 십자가 잘 지고 가라고, 십자가 지고 정말 종으로서, 종의 역할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목사도 장로라고 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교회에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거 내 교회야.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교회가 지금 개척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니까 뭘 느끼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찰 같아요. 저 청소 잘합니다. 왜냐면 사찰이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저는 그래요. 나는 사찰 겸 목사다. 그런 생각 갖고 해요. 그래서 청소하거나 이렇게 쓰레기 버리거나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안 힘들어요. 원래 내 일이니까. 그 내 일이에요. 밥 하는 거? 여러분 사찰인데 밥을 못 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그냥 목사님 들어가서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사실은 교회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마음대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선택된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 믿은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생각할 때 자기들도 능력이 없고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또 이 사도들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부탁하고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아마 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생각할 때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기도도 않고 그렇게 막 움직여가면요, 그 교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온 교회 교인들도 항상 그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이 교회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도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잘 못하니까 부탁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때로는 중요한 문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시골 내려갔더니 시골 교회 저희 아버님이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이제 새로운 분을 청빙하였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목사니까 장로님께 교회 장로님이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건 보통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월 얼마에 몇 개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도서비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장로님들이 부흥 많이 시킬 목사님 찾고 있대요. 부흥 많이 시킬 목사님. 제가 그 순간에 여러분, 교회 부흥을 목사가 시킵니까? 제가, 그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은 죽겠구나. 교회 부흥 안 하면, 숫자 안 늘어나면 그 교회는 죽겠네요.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안 나오시잖아요. 장로님도, 가끔씩 나오신 장로님도.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 부흥 못 시키냐고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랬더니 부흥 못 시켜서 교회 안 나온대요. 가지고 내가, 저도 굴뚝 같습니다. 굴뚝 같아요. 교회 부흥했으면.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알고 사실은 그걸 안다면 목사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이 목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목사가 막 기도해가지고 목사가 막 영성이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 한 사람 목사 하나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건설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온 교회가 다 기도하고 다 성령 충만하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목사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좋은 성도님들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정말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고 하면 목사 혼자만 뜨끈뜨끈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애쓰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좋은 목사님 오면 부흥하겠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말씀에 이 장로님을 택해서 할 때 부흥시키라고 장로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부흥시키라고, 그곳을 부흥시켜라, 더 많은 사람을 늘려라 라고 이 장로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라고, 종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이 교회를, 장로님들을 세우고 금식기도 하고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에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버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서 이 배 타고 이 버가로 가게 된 거예요. 버가로 배를 타고. 근데 이 버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갔던 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면 버가입니다. 그러면 왜 돌아갔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 전도여행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열매가 팍팍팍팍 맺혀가지고 열매가 엄청나게 착착착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만 전하면 막 여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말씀 딱 전하면 그분이 딱 교회 정착하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요, 한 번 듣고 안 와요.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요, 마음에, 어떨 때는 마음이 보면, 목사님 나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이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여기 보세요.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나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런데요, 갔다가 도망갔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갔던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버가입니다. 버가에서 돌아갔어요. 버가에서. 그러니 바울이 다시 그곳에 가서 이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요, 어쩌면 한 번에 이 전도 여행에서 좌절감을 주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지금 다른 데서 말씀 전했다고 돼 있지 않고 바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버가에서 장로를 세웠습니까?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버가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그 루스드라나 이고니온과 안디옥, 더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생겼어요. 각 지역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했으면 좋은 목사님이고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고 부흥시키는 목사님이니까 그곳에서도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안 맺혀져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분이 누군가? 목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거지 목사가 능력 있어가지고 그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는 목사는 교만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한다? 그거 교만한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뒤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27절에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 모든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일들이 그 사람의 능력, 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좋은 목사님 오면 우리 아버님 고향 그 교회처럼 좋은 목사님이 오면 부흥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교회들을 모았어요. 교회들을 모아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어. 우리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가 맡은 일이 너무 잘 되어지고, 그리고 막 부흥하고 막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내가 능력이 있었어. 내가 역시 잘했구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 자체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수고한 것이 자기가 더 많은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수고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요, 누가 할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절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 돼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막 궁 앞에서 재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 왕의 그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라를 보내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하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다시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홀로 피할 줄로 아느냐? 네가 지금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유다 백성들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모르드게의 믿음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에스더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와 그 유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고. 나도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돼요. 그 말은 에스더가 가만히 있고 잠잠하고 있으면요 유다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이요 다른 데서 또 사람 해가지고요 그 일을 다 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일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받을 때 내가 능력 있어 하나님 날 쓰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때 그걸 통해서 내게 상급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내가 정말 힘이 있고 기회가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